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종 3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없애기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모든 악한 원수마귀에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뒷부분에 보시면 교독문이 있습니다. 거기 128번 사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혹시 죄와 허물이 없는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없었는지, 하나님을 배회한 것이 없었는지 돌아보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부족하고 연약한들을 놓고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신 주님, 우리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 우리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앞으로 달려간 우리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주를 위하여 달려가고 이 짧은 인생을 예언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은혜로, 그 구성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녀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9장 드립니다. 찬송 29장.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악한 질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찬송을 받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0장 드립니다. 찬송 80장.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 정성껏 들으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꼭 하나님께 다 같이 함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하여 우리 김세웅 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일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복음이 온 땅에 전도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들 삶에 하나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모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869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9쪽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일을 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광고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아직 온 미국 땅에서, 아니 온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것을 극복하고 또 이 질병으로부터 피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는 4월 6일부터 11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에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주일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부동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악한 사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네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마도 저보다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저보다는 더 오랜 인생의 경험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격변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1940년대에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그리고 한국에서는 1950년에서 53년까지 6.25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아마 60년대, 70년대는 저도 조금은 기억합니다. 우리 옆집의 형님이 또 아는 삼촌이 베트남으로 파병되는 것을 본 적도 있어서 이 60년대, 70년대는 전 세계 또 격변이 베트남 전쟁을 인하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확실하게 체험한 것은 구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서 전 세계의 긴장 상태를 만들었던 이 구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야, 세상이 엄청나게 격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격변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 창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운 격변 속에서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괜찮은가?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누가 이 어려운 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인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가장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굉장히 아픈 적이 있어요. 저는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하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몸이 약해서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굉장히 아픈데 아마도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선친이 저를 업고 큰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당시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는데 새벽녘에 어렴풋이 눈을 뜨니까 누군가가 제 옆에서 저를 안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밤새 제 곁에서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을 보셨어요. 사실 어머니의 품은 큰 치료책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저를 꼭 안아주는 그 어머니의 품이 아마도 저를 회복시키시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섭고 떨릴 때 그 어릴 때 도망가던 그 장면이 항상 어머니의 치마폭이었습니다. 항상 엄마 뒤로 가서 숨는 그 모습이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있는가?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 있는가? 누가 과연 그렇게 해주시는가?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우리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리 아무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엄청난 세상 속에서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항상 거의 절대적으로 두 개로 양분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제국처럼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가면서 이 세상에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어느 쪽에 거하냐 하고 항상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거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품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계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성전 바로 그곳에 머무시기를 원하시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서 세상 속에 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최첨단 과학이 있다는 오늘 시대에 온 세상을 지금 어지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무섭게 만드는 공포속에 몰아넣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읽어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있는 장소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늘 아래에 산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는요, 이 섀도우, 그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나가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하면서 해가 굉장히 진하게 아주 뜨겁게 해를 발산합니다. 그때 많은 시인들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니, 이것은 해가 동쪽에 있으니까 가는 방향을 향하여 동쪽으로 가니까 해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인들이 고백하고 실제로 구약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오른편의 그늘, 해가 비치는 쪽에 그늘이 되신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시고 타들어가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서 그들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능자의 그늘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이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그 광야 땅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그 햇빛, 타들어가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서
친히 그늘이 되게끔 그의 우편에 서서 도우신다는 말씀. 바로 우리가 그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피난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은 refuge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살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어떤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위하여 피하는 어떤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불어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출애굽과 hir례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시는데, 이 이집트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마지막 재앙, 그 옛날 첫 번째 유월절에 있는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 땅의 모든 장손, 모든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함을 받는 백성들은 어쨌나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놓은,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이 몰려오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밖에 이렇게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것은 수시로 시간 관계없이 온 시간 속에서, 온 인생 속에서 엄청난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이 닥쳐오지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포나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히 공포가 오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해서 무서워하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왜 그런가?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 역사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지금 이 91편 시는 표제는 없습니다. 그래 지연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90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0편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91편을 지은 시인이 모세인지 다윗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시인은 분명히 기억하며 분명히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확언을 하며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느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사실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광야 땅에서 놀라운 일은 불뱀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물지 않았습니다. 정갈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물지 않았습니다. 광야 땅에서는 갈증이 나고 목이 타서 죽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야 땅에서는 맹수가 그렇게 많은데 야밤에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마실 물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로 그를 품어서 살짝 품어서 모압 땅, 요단강 동편 모압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갈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56년 5명의 젊은 미국 선교사 청년들이 이 젊은 분들이 남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에 갔습니다. 1956년 그들이 에콰도르 한 강가 옆에 모래터리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거기에 아우카라는 굉장히 살인족 그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이 아우카라는 살인족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의 아들이 사후에 장성하여 이곳에 가서도 선교를 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그 와이프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그 놀라운 그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죽임을 당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들을 책으로 저술한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아무 성과도 없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다 엎드려지고 순간적으로는 그 재앙과 그 공포와 그 화살에 다
죽임을 당한 것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곳이 어디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바로 그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바로 그 아래에 우리가 서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거처를, 바로 그것을 거처로 삼은 자, 아무리 세상이 격동하고 아무리 세상이 폭풍처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바로 그 지존자가 나의 거처,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고백하며 그것을 나의 거처로 삼는 자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11절부터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실 이 11절 12절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곳에 이 마귀가 이 말씀을 잘못 인용했죠. 오용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서 기억을 하세요. 내 모든 길에서.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13절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 세상은 흔들리고 이 세상이 격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이 땅에 수없이 악한 것들이 횡행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14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이 그는 누구인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절에 나온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보호하시는 자,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내가 그를 높인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짐 엘리엇.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누구도 그를 칭송하지 않고 억울하게 죽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 아우카라는 살인 족속들이 다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행하신 겁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 회개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약해서이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날개에 있는 자, 날개 아래 있는 자,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을 잘 느끼기 힘든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응답할 것이다. 100% 내가 확실하게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나는 그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인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놀라운 말씀은 우리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수, 야, 내가 너 오래 살게 해줄게.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그리고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피할 길을 열어줄게. 필요한 사람 붙여줄게.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16절 말씀인 거예요. 너 뭐 필요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니까, 나를 트러스트하니까 네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 내 생명도 연장시켜준다.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조금 더 악한 자들이 너의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게, 너를 힘들지 못하게 다 막아주신다.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 돕는 사람 주신다.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세상이 갈수록 더 격동될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큰 폭풍 속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만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또 지나가겠죠. 그러나 앞으로 세상은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올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고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기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 이름을 안적할 때 안다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안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야다라는 동사인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요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휘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0장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그 가족 위해, 그 삶의 현장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